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10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당당한 진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끝 부분으로 가면서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다 끝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데, 그때 많은 성도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많은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로마에까지 전하기 위해서 미리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체포를 당해서 많은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위험에까지 빠지게 되자 그때 백부장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백부장의 도움으로 죽음을 모면하고 하룻밤을 감옥에서 지난 후에 공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정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 무시무시한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증거했을 때, 거기에 부활을 믿었던 바리새인파와 또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파가 거기서 또 말싸움이 나서 사도 바울이 찢겨 죽임을 당할 정도로 아주 과한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때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라는 이러한 결단을 한 40명이 암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조카 되는 청년이 이 사실을 사도 바울한테 얘기하고 또 백부장한테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이 백부장이 그 로마 총독에게 사도 바울을 자기가 구해낸 것처럼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1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이 탈출하는 것을 알고 며칠 동안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이 법정에서 내가 잡아 죽일 수 있는가 고민을 한 끝에 변호사 더둘로를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 죄 지은 것이 없지만 막 더둘러 되기 위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더둘로라는 이 변호사를 사서 그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발을 하는 모습을 쭉 듣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인 사도행전 24장 10절로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해 주는 사람 없이 자기가 혼자 변호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변호사 더둘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고소한 내용이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로서 가는 곳마다 소요를 일으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소요를 일으킨 것은 아니죠. 사실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소요도 사도 바울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한테 와서 이런 소요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저 사람은 소요를 일으키는 정치적인 반란꾼입니다 이러한 고소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이단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단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라고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힌 자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안에 데리고 감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더럽혔다, 하나님을 모욕시켰다라는 이 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이 더둘로라는 이 법인이 사도 바울을 꼼짝 못하게 벨릭스 앞에서 이렇게 고발을 했고, 이제 오늘 보는 본문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자신을 변명했는지 또 당당하게 진술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오늘날을 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가 고소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쓸 때가 있습니다. 또 중동 지역에서는 목숨까지 잃을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동성연애자들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웨딩 케이크를 동성연애자들에게 팔지 않은 사람이 자기의 비즈니스를 빼앗기고 집까지 팔아서 벌금을 내야 될 정도로 그런 판결을 받은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동성연애나 다른 사람에게 차별 대우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법정은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섬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만을 차별 대우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여러 가지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을 거고요, 또 고소를 당해서 법정에 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변호하고 또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장 10절부터 보시면은요,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이제 더둘러의 고소가 끝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 벨릭스가 입을 열어서 말로 바울 선생이요, 이제는 당신이 말할 차례가 되었으니까 한번 당신 자신을 변호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머리를 끄덕인다는 건 아주 거만한 표현이죠. 말도 안 하고 야, 너 이제 말해봐, 이렇게 째려보면서 아주 무시하는 식으로 지금 사도 바울을 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벨릭스는 더둘로라는 변호사의 고발을 들은 후에 홀딱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네가 죄인이 틀림없어, 그래도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머릿짓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기분이 상했을 수가 있지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근데 기독교인들한테는 화내면 지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감정을 컨트롤을 잘하고 항상 웃는 낯으로 모든 일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대답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벨릭스 총독에게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여기 여러 해 전이라고 그랬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벨릭스가 유대의 총독이 된 것이 AD 52년도의 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AD 58년의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벨릭스가 6년 동안 이미 유대 총독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의 종교와 유대 사람들의 민족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꺼이 변명합니다. 여기 gladly 그 뜻인데, 내가 기쁜 마음으로 당신 앞에서 변명합니다. 지금 내가 비록 억울하게 이러한 고소를 당했지만 당신은 나에게 말도 안 하고 머릿짓으로 너 얘기해봐 라고 나를 무시하고 있지만 내가 그래도 기쁨으로 당신 앞에 변호합니다 라는 긍정적인 믿음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쁘게 변명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변호할 기회를 얻어서 기쁘다라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당신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찬양합니다,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뻐합니다라는 고백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위험한 지경에 이르러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변호했는가? 첫 번째는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라는 이 고발 내용에 대해서 자기를 변호하는데 11절부터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소동을 일으키러 왔다 그랬는데 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소요를 일으키려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사람이고 내가 여기에 온 지는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야고보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하루를 기거한 후에 그 성전에 가기 전에 결례를 행하라. 이 결례는 실수를 행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자신을 깨끗게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하라고 그래서 7일 동안 결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곧바로 붙잡혔고 그 다음부터는 감옥에 있었거든요. 소요를 일으킬 시간이 전혀 없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변론을 하면서 이 더들로의 고발은 전혀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여러 말로 나를 고발하고 있지만 저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떳떳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고소해와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저는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습니다. 괜히 남에게 미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어느 교인 사업체에 신방을 한번 갔는데 그분이 다른 분들에게 미움을 사고 있대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 사장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썼는데 당신들 왜 작업 태도가 이렇게 안 좋습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분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처럼 왜 일을 못합니까? 그런 말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미움을 받고 있다고 그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마음속으로 할렐루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억울하게 이러한 누명을 쓸 때가 있고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을 때가 있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떳떳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이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자기를 고소하고 또 로마 총독이 자기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앉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떳떳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거리낌 없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정말 떳떳하게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오늘 제가 뉴스를 잠깐 보니까 한국의 정치에 꽤 높은 자리에 있던 분이 그 뇌물수수 혐의로 이제 선고를 받고 2년 동안 복역을 하게 됐다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제가 좀 더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처음에 고소를 당했을 때 그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그 재판소에 성경을 들고 나왔대요. 성경을 딱 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눈만 지그치 감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믿는 사람인데 이런 죄를 지었겠느냐, 그러한 아마 제스처였겠죠. 그러나 계속 이렇게 뒤를 파보니까 그 뇌물수수한 혐의가 밝혀져서 이제 복역을 하게 되었다. 얼마나 정말 창피한 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떳떳한 사람들의 앞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죄악을 가리려고 하다가 그것이 들통이 나서 오히려 만천하에 이런 창피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뚜렷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을 켜서 말 밑에 놓지 않고 말 위에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홀스가 아니라 한 말 두 말 하는 그 그릇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고 이 그릇으로 덮어 놓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내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죄악에 휩싸여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나 혼자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서 우리 또 권준 목사님 오셔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러한 멘트를 하셨잖아요.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래서 다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멘트를 뭐라 그랬습니까? 혹시 레이피 언약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라고 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 웃었던 지금 기억이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얼굴이 더 밝고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이 구별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때 이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정말로 우리 교회에 나온 후로 얼굴빛이 변했다라는 분들도 여러분 지금 생겨나고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한데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거리낌 없는 떳떳한 삶을 삶으로 정말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라는 것에 증거를 내십시오. 나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더둘로의 고소를 완전히 묵사발을 내고 있고요. 두 번째 보니까 14절로 16절에는 저 사람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라는 이 고소 내용을 지금 변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도, 이단이 아니지만 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내가 믿고 있다라고 떳떳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진리에 대해 굽힘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다 눈에 불을 켜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까지 고용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 총독도 자기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꼼짝없이,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환경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 그 환경에서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때 죽을지언정 여러분이 다 이단이라고 하는 이 도가 나에게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든지 내가 이 공경을 이기고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도 바울과 같이 진리를 굽히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요,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과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십니까? 아니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같은 분이신 것처럼 유대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내가 믿는 이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조상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믿으며 당신들이 믿는 성경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기다리는 바, 우리의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을 향한 소망, 바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믿는 종교가 이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차이가 있다면 구약에서 얘기한 그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를 믿는다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도 이 메시아를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거리낌 없는 삶을 살면서 정말 죽음이 코앞에 왔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의인과 악인의 부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면 내가 아무리 힘든 과정을 거치고 죽는다 하더라도, 정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하더라도 내 앞에는 천국의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눈앞에 오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고요, 내 목에 들어온 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부활의 뚜렷한 신앙을 갖고 살아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요, 신약의 신앙일까요? 아니면 구약의 신앙이기도 할까요? 기독교의 믿음이기만 할까요? 아니면 유대교의 믿음이기도 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유대교도 부활을 믿어? 여러분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구약에서 분명히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자고 얼레 하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신약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오리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자, 그럼 구약에도 이러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구약에서도 분명히 자다가 깰 때가 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죽어서 자고 있는 자들이 많이 살아나서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겠고, 이거는 생명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 이것은 어떠한 부활을 얘기할까요?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신약의 새로 생겨난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교에도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이것을 보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고, 그러므로 이 유대교에도 부활 신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다는 그 큰 과오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요, 요새 우리 기독교인들이 존경하는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천국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은 만들지 않을 거다.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 만한 그런 아주 험상궂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나힐레이션이라고 해서 죽음과 동시에 사라진다. 존 스타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 믿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하고 안 맞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다른 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라며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있음과 동시에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신앙이 있으면 지옥을 두려워하는 신앙도 있어야 돼요. 의인의 심판, 악인의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지옥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죽는 거는 되게 싫어해요. 아니,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도 많고 병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그럼 죽어서 아무것도 없으면은 편안하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다 뻗통기면서 안 죽으려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죽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의인의 심판과 의인의 부활과 또한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위험과 두려움에 닥친다 하여도 여러분이 이 진리를 굽히지 말고 사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법정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세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 세 번째 이 고소는 이것이었거든요. 저 사람은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더럽힌 사람입니다. 17절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예식을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제할 이러한 재물과 헌금을 온 소아시아와 유럽에서 걷어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받던 이 유대인들은 정작 감사한 마음은커녕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고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괘씸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한 명이라도 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고소하는 데서도 자기 자신의 누명을 벗는 그 목적보다 더 큰 목적은 마지막에 이야기한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때가 있던지 없던지 간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심판이 있을 거고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이 있을 텐데,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라는 이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법정에서 법정으로 향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석방과 자기의 누명을 벗는, 자기를 위한 법정에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법정에 서 있는, 죽음을 자초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기한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기를 원치 않았으면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으면 끝날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자진해서 갔습니다. 또한 이 무시무시한 법정에 서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외치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 때, 또 이 세상의 법정에 쓴다 할 때, 여러분 내가 어떻게 나의 누명을 벗을 것인가, 이것보다는 이 한 가지, 내가 나의 고통과 어려움을 통하여 어떻게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가 말을 할 것인가,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죽은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이 사실을 증거할 것인가, 이것만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부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